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는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는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인도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니 큰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민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살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아멘. 수놓은 저 별들도 부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손손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리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백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이제 기나긴 가나안 정복을 모두 마치고 이스라엘 지파는 약속의 땅에 대한 모든 분배까지도 끝마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공식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특수 목적을 위하여 6개의 성읍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여서 복수를 피하는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고대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 사법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누군가 살해가 되면 그 보복을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몫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20장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 이게 피해 보복자라고 나오죠. 이게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룻기에서는 이 고엘이라는 뜻이 기업을 모르는 자라는 뜻으로 나오고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피해 보복자라는 뜻으로 등장을 해요. 가족이나 친척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기업을 모르는 것 같이 그 도울 책임이 있고 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경우에는 복수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비단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도 마찬가지로 대신 보복하는 것이 죽은 가족에 대한 예우고 그리고 도리라고 여겨졌던 고대 사회의 어떤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사례의 샘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이 이웃 주민들과 산에 벌목하러, 그러니까 나무를 베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떨어져 날아가서 같이 벌목하러 온 이웃의 몸에 맞아서 죽게 돼요. 평소에 아무런 미움 감정도 없고 산에 벌목하러 같이 갈 만큼 이 절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생각지도 않는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된 경우를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을 고의로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당시 문화대로면은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인데 그때 그런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이 그들의 피난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도피성의 기능이에요.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지파는 이 레위 지파라고 하죠. 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대신에 나머지 12지파에서 그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줘요. 몇 개씩 주게 돼주고 그리고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되고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하게 돼요. 그래서 도피성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총 6개의 성읍이 돼요. 이 6개의 도피성은 대부분 다 유명한 자리예요. 지리적으로 찾기 쉽게 찾아갈 수도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1년에 한 번씩 길을 닦아 놓았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길 너비가 14m나 되기 때문에 엄청나고 큰 길로 만들어 놨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피성 가는 길에는 표지판으로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큰 안내판까지도 세워놨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도피성은 가나안 어디 지역에 살든지 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어디서든지 가나안 땅 안에서 도피성을 가려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룻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 접근을 편리하게 해놓았던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나 아니면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종이라도 할지라도 피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어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이 도피성에 도착하면 먼저 성읍에 있는 그 도피성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사건을 그대로 다 진술해야 돼요. 그리고
성읍 장로들은 진술을 바탕으로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머무르게 되면 그를 쫓아오거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보복자들, 고엘이죠. 피해의 보복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그 도피성에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언제까지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때는 자유의 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죄를 누구도 묻지 않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요. 도피성은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해서 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도피성 제도예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사회적 질서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첫 번째 관문에서 일전에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도피성 제도를 주고 있다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어떤 불의한 일들이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내 자신의 안락한 삶을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상대방의 잘못을 문제 삼고 거친 욕을 일삼으면 그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거나 정당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질까요?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복수하는 우리 자신을 정작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문제도 만들어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문제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실수로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부족해서 우리는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어쩜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 삶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진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얽혀져서 여러 사연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때론 여러 가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상처를 받기도 해요. 때론 경제적인 피해를 내가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내가 받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도 이제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 속에서 일어날 문제들이 많았을 것이요. 더 이상 이동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단촐하게 짐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렇게 유목민처럼 이동하는 40년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해서 그리고 열심히 땅에서 농사도 짓고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뭐 문제가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분배를 마치고 가장 먼저 도피성 제도를 설정하세요. 이 도피성 제도를 설정하시면서 타인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요. 타인과 내가 만나서 이루는 게 사회 시스템이에요. 한 사회와 공동체가 되는 것이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이제부터 땅 분배받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타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요. 누군가가 타인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읽은 오늘 20장 도피성은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나와 있죠? 실수로, 부지중에,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만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의도나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요. 살인이라는 그 무거운 죄의 결과보다는 그 동기의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이요. 이게 도피성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요,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교육에 권력이 있어요. 정치 권력, 교육 권력, 문화 권력, 경제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곳곳, 사회 곳곳에 이 힘의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불균형의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보통 성공주의예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주의가 최고예요. 성공이라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그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무조건 성공하게 된 결과 자체만이 어떤 사회 속에서 큰 유색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만이 최고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과정 가운데 그 의도나 의미는 아무런 중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돈 많이 벌면 끝인가요? 큰 하우스 살면 끝인가요? 통장에 평생 원하는 잔고를 맞춰놓으면 그게 끝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 전혀 성경적이진 가치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벌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온 수많은 과정들이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우리 삶의 어떤 결과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 우리의 공로를 보여준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해서 때로는 무지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반복도 있었지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 과정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결과가 아니라 그 중심, 그 과정, 그 의도를 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과정과 그런 의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 진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진실이 뭔가요? 진실. 뭐가 진실인가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의도성을 보면 돼요. 우리 삶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무엇이 도대체 진실인가 알고 싶다면 그 문제의 내막 가운데 있는 그 의도성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일어난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판단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섣부른 판단을 해서 무분별한 피해 보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그 의도나 과정을 계속해서 살피고 점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타인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때로는 내 안목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통 이 사람이 대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통 방식에 있어서 아무런 의도를 이야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상대 의도가 정말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가 객관적일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고 절대적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고 공평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피성은 의도가 좋으면 살인해도 괜찮다라는 건가요? 도피성의 목적이 야, 너 의도가 그렇지 않았으면 살인해도 괜찮아. 그때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 이게 도피성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도피성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정의를 집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동생을 죽인 가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줘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이 7배다. 그러니까 가인을 건들지 못하게 해요.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이런 살인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인자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함부로 심판하려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을 함부로 심판하고 절대자의 위치에서 공의와 정의를 자신이 내리려고 하는 그 심판을 방지하고 막으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제단의 뿔을 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뜻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제단 뿔을 잡았던 요압이 죽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고의적으로 반역자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고의적으로 반역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가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돼요. 도피성은 살인하고 도망가는 살인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죄를 짓지 않게 막기 위한 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인한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심판자가 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너희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드러난 것이에요.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원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1990년도에 발칸반도 내전을 겪으면서 세르비아 사람들이 크로아티아 사람 3분의 1을 학살을 해요. 자기 자녀들과 아내가 무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복수의 칼을 들고 보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그러지 말라고 막을 수 있을까요? 복수는 나쁜 것이야. 그렇게 한다고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돼. 당신까지 그렇다고 살인자가 될 수 없어. 대화로 해야 돼. 그건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도덕적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떠한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정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정의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그 복수심에, 보복심에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복수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해야 되고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사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요. 만약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칼을 들고 복수해야 되겠죠. 크고 작은 문제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복수의 칼을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시고 바로잡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나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보복이나 폭력이 아니라 용서를 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포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온한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 바쁘고 남한테 희생하고 누군가를 돕는 내 삶 하나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도 너무 바쁜 내 삶 속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때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만 가지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 의도성을 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오해가 풀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의도성을 좀채로 모르겠어요. 오히려 알면 알수록 그 의도가 너무 악한 걸 우리가 볼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조차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보복의 악순환을 통해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회 시스템의 안녕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살인이 살인을 낳고 살인이 살인을 낳는 우리가 무조건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뒤틀린 사람들을 보면서 무조건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해자 아닌 피해자는 없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해자예요.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죄들을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무자비하게 정의를 집행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신약에서 용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스로를 놓아주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스스로를 놓아주다. 그래서 용서의 혜택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러면 그 혜택을 상대방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베푼 사람들 자신이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놓아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타인의 문제점을 바라봐야 될 첫 번째 관점이라는 것을 도피성 제도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문제 일으킬 때 있잖아요. 마음이 순간 확 삐뚤어져서 고의적으로 할 때도 있고 정말 모르고 실수할 때도 있고 오늘 도피성 보면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머물러야 돼요. 전혀 모르고 한 행동의 결과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실수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물론 안전한 장소이지만 죄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이 나요. 자유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도피성 설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사건을 염두하고 있는 것인가요?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신분 변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1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다라는 표현이 5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도피성이라는 장소에서. 그리고 그 피난처에 머물러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만 그곳에 머물러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동해보복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런 계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복수의 법으로 생각해요. 내가 눈이 당했으면 눈으로 갚아라. 내가 이가 당했으면 그 이로 갚아라 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이건 복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가해자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내가 눈에는 눈으로 하라는 것은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값으로 그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에요. 책임의 법이에요. 내가 저지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문제 삼기 전에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밖에 일어나는 문제들 보고 우리가 이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잘못된, 왜곡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말할 때 참 많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그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르지 못하고 돈에 머물렀고 향락에 머물렀고 자기 이익에만 머물렀고 섬김 받기만 하는 자리에 머물렀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머무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교회를 향한 섬김의 자리에 머무르고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의 자리에 머무르는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질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막힌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도피성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20%는 저 사람 때문이고 나머지 50%는 이 환경 때문이고 뭐 나는 한 30% 책임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문제 해결 자체에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힘도 없으면서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과연 머무를 것인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서 머무르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문제가 해결하게 되기 전까지 책임을 다해 거기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 도피성 제도는 사람과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거기서. 도피성은 거룩한 사회 시스템에 악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일종의 백신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셀을 다운해가지고 이제 어떤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백신이 된다라고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의도를 보고 좀 확인하고 좀처럼 그 의도를 확인하지 못할 때는 아니 그 의도가 너무 불이하게 될 때는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그 악한 것으로부터 그 분노와 보복과 그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부터 스스로 놓아줄 수 있는 진정한 용서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놓아주는. 우리가 셋프리 되는 것이요. 자유하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하실 분한테 맡기고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다 해결할 수 있었나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머무를 때,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머무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수많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삶 속에서 그것을 누려야 됐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이들에게 악이 들어오지 않고 사악한 제도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경시하고 쉽게 판단하고 결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기만 급급한 사람들의 환경의 시스템을 거절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일종의 백신이 된다는 것이죠. 사악한 가나안 사회에 존재했던 폭력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용서와 포용의 백신을 맞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반복되는 피해 복수와 보복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되는 그 책임의 백신을 맞으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살아갈 텐데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누군가의 문제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분명히 내가 만들어낸 문제인데 내 삶 속에 내가 만들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스스로 책임지면서 내가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그런 영적 백신을 맞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자, 우리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인의 문제는 우리가 용서하고 내 자신의 문제에는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그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를 용서하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피난처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를 해하는 문제들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용서하고 성도의 책임을 다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